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8장입니다. 408장. 찬송가 408장입니다. 408장 같이 찬송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지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생명을 살아가시면서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염려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소원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이 더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7장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었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그 종의 신분 그 자체로 또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자유로워지지만 그러나 거기에 이렇게 내가 종인데라는 그것이 자격지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자면 종의 신분이든지 주인의 신분이든지 아니면 뭐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 내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거기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으로 있느냐?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결혼한 상태 그대로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할 계획이 있느냐? 그러면 결혼해서 주님을 섬기면 되고, 결혼할 계획이 없으면 그냥 또 그렇게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우리가 좋은 여건에 있느냐, 안 좋은 여건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되게 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그러면서 때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결혼하지 않는 것, 혼자 사는 것이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유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임박한 종말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이렇게 동기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종말에 대한 어떤 생각은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의 날이 다가온다, 환난의 날이 다가온다, 재난의 날이 다가온다, 전쟁이 난다, 뭐 그런 의미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전제로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또 주님이 곧 오셔서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자, 그 일들을 대비하는데 마음이 나뉘어져 가지고 세상 것 막 다 추구하고, 세상 것 다 근심하고, 세상 것 다 염려하고, 세상 것 다 챙기다 보면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게 된다.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모든 것들, 세상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주님을 더 집중해서 섬기는데 마음을 이렇게 쏟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혼하지 않았으면 결혼 안 한 대로, 결혼했으면 결혼한 대로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마음을 이렇게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처럼 그냥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배경에는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 책임져야 할 일이 있고, 또 기쁘게 해 주어야 할 어떤 그런 대상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의 초점을 놓쳐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32절과 33절, 34절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결혼하지 않고 살아도 좋은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바울의 초점입니다. 이제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또 이런 게 가정을 꾸려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너무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을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그냥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혼자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곧 주님이 오실 텐데 라는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피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마음을 주님에게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눈을 우리가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어떤 신앙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관심이 물러나서는 안 된다.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러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향한 마음의 초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뒤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데서 물러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고 저렇게 권면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때는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면서 살겠다. 그냥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렇죠? 주님 안에서 또 내가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 주님 안에서라는 것에 대한 초점을 분명하게 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흐트러질까 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 것이지,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굳게 지켜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행하는 것 저렇게 하는 것 상황과 또 환경에 대해서 바울은 더 이상 크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그런 얘기도 합니다. 또 부모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아내는 그렇게 남편을 섬기고, 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은 또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을 단단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을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기를 원하고, 세상의 이런저런 것들을 다 취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없잖아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자, 그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들을 좀 이렇게 다독이고 그 마음들을 정리하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는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 그로 인해서 이제 주님께 집중하는 삶에 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사람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때, 사람이 우리를 지켜보지 않을 때, 여러분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늘 목회자가 목사님이 나를 늘 지켜보고 있다, 그런 의식 속에서 행동할 때 하고, 목사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안 있다 그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생활해 갈 때 하고,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과 연결되어지는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목사님이 나를 안 보고 있다, 목사님 앞이 아니네, 목사님 안 보이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많이 달라져 버린다면, 그러면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많이 흐트러지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가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내 행동과 말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 틀림없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말과 행동들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흐트러지는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의 중심을 굳게 지키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할 때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데 더 집중할 수 있고,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는데 우리가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삶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어떤 여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주님을 섬기는 마음은 내가 움직이지 않을 거야, 변치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굳건한 마음이 이 새벽에도 더 든든하게 형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또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섬기는 데에서 흐트러지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된다는 욕심과 또 야망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중심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항상 관심의 초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마음을 늘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바람직한 또 초점에 맞추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아버지 개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코로나 감염의 사태가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온전한 방역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국민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제를 개발하고 또 백신을 개발하는 과학자들에게 또 의료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더 속히 더 빠른 더 온전한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약품들을 개발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와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존중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영적으로도 왕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기도의 뜨거운 열기들이 일어나고 응답의 역사도 많아지며 예배의 열정은 더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들이 더 풍성해져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끼치는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날마다 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양쪽으로 더 풍성해지고 성도들은 더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주님, 저들이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아버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그들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주님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셔서 그들에게 아버지 진학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인생을 향하여 아버지 더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펼쳐갈 수 있는 축복의 디딤돌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오늘도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하게 연결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